찬송가 한 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고
거룩하게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한마음 한뜻 되어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사모함으로 엎드려 싸우니 주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에 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셈을 얻고 또한 취함을 얻고 회복함을 얻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00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00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은 끊어지며 그날마다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리.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지.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정의
대표해서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광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신앙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탐욕과 교만으로 감사하지 않았으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을 맞이할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뼈아픈 지난 날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강토가 피로 물들고 삶과 죽음의 그림자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이 나라에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막아주시옵고 동족 간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화합하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민족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빨리 평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하고 충성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겐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7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 복원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소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으로 또 주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드릴 것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과 헌신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필요한 것들 기름지게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또한 주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마다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수고의 대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가득 넘치도록 주님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감격합니다. 우리 주님 그 귀한 감사의 제목대로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나타나며 기적을 경험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헌신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더욱더 주 안에서 성장하며 부흥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 들고 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대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님의 평강과 위로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6월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름을 알리는 계절의 첫 달이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여름에는 모든 생명들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장하는 시간들인데 우리의 믿음도 이 계절을 통하여서 좀 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해가 일찍 뜨지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마칠 때 되면 깜깜했는데 지금은 환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온도 아침에도 덥지도 않고 아주 선선하고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 여러분 선선하고 계절이 좋을 때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추울 때는 더 힘들잖아요. 더울 때도 힘들고 이럴 때 기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서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힘내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닉네임, 별칭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여호와 이레라는 별칭이죠.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본이고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함께 몇 주간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다, 또 여러 가지 바쁘다,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열정과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우리의 식었던 믿음, 침체됐던 믿음, 우리의 영이 다시금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오늘 경외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기초 바로 세우기, 첫 번째 경외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습이 뭐냐 하면요, 기도와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기도와 순종. 물론 말씀도 중요하고 은혜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말씀이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어진,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시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 기도와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것은 기도와 순종이다. 그리고 그 기도와 순종의 근간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사가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를 바로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초의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원칙들을 또 세워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오늘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이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그 믿음의 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경외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이런 신뢰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많이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아들을 주는 그 시간까지 그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뒤돌아설 때도 있었고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갔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경외함의 믿음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고향과 본토 친척의 땅을 떠나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을 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여러분,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문명,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문명의 끝자락입니다. 경계선입니다. 거기까지는, 하란까지는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 그리고 또 문자, 습관, 이런 것들.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그 문화의 그 끝자락, 그래서 그 경계선이 바로 하란이라는 땅입니다. 근데 여기를 딱 넘어가 버리면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습관이 시작되어지는 미지의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익숙한 환경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멈춰섭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주저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됐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땅, 내 고향 우르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왔으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떠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결국 그를 가나안 땅으로 몰고 가십니다. 가나안 땅에 전혀 다른 습관,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언어의 그 땅에 그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즘도 이민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더 심했겠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어마어마한 낭패한 일을 당하게 되지요. 그 아내를 빼앗기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처음에는 이와 같이 망설이고 의심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인생살이와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그가 터득한 게 뭐냐? 하나님은 믿을만 하구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건 가운데 큰 사건을 치자면 첫 번째는 바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바로를 속였으니 당연히 죽어야 될 죄지요. 하지만 그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큰 부자가, 바로가 오히려 선물을 많이 주고 그 땅에 내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터줏대감, 그 관계 속에서도 위기가 닥쳐오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한 롯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북방에 있는 5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방에 있는 5나라를 정복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금은보화와 가축들을 다 잡아가지고 포로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집에서 길러낸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을 데리고 그 큰 군대를 어떻게 막았을 수 있고 그 큰 군대에게 빼앗긴 것을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택도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왜 그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승리케 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정점이 뭐냐? 오늘 백세의 아들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몸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고 그것으로 만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백세에 얻을 수 없는 자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심으로 이삭을 낳게 해주셔서 그 품에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그러한 삶의 과정들과 여정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졌기 때문에 오늘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에 그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일에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은 경험과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브람과 같은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실망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손해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때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때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모세가 이루었던 그러한 모든 놀라운 능력이 아니더라도, 놀라운 기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깊은 신뢰감으로 주를 향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신뢰가 깊이 쌓여지고 그 신뢰가 깊이 두터워질 때 오늘 우리는 견고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굳건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축복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더라.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지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경험과 누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그것을 느끼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갈 때 내 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 신뢰함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있는 게 확신입니다. 확신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확신이 있으면 망설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그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전날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아니면 직접 나타나셨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명령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자기가 신뢰하는 종들과 의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에게라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바로 짐 싸가지고 바로 길을 나서는 것을 봅니다.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고목에서 새로운 새싹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 같은 나와 같은 자에게서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신뢰할 때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 그래서 그는 그 다음 날 아침 새벽에 두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 마음 어찌 했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그 마음 우리가 어찌 헤아리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루 길도 아니고 3일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맞나 싶을 생각을 왜 못했겠습니까? 워낙 말씀이 없으시니 그 아들조차도 나중에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다면서 제물이 없어요? 나무는 있는데 왜 제물이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자의 순종이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마치 욥이 재산과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렇게 겹쳐집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확신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되고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와서 얼토당토하는 더 심각한 요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100마리를 달라 하면 100마리를 줄 것이고 1000마리를 달라 하면 1000마리를 줄 것이고 10,000마리를 달라 하면 10,000마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기 위한 것이죠.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경외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는 것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기대보다 작네요. 뭔가 조금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시지요? 몰라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단계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거 요구하고 받아먹고 끝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더라. 이 정도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털어먹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돌아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이 망설입니다. 너무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통로를 통하여서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보면서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순종하면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아이고 순종하면 이거 손해볼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가운데 미루지 마십시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미루었다면, 이 핑계 저 핑계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망설이지 아니하는 이 확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축복을 시작하고 계시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한 요구를 하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계획을 품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위대한 계획과 꿈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손살이치며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낙심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볼 때 욕심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설일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에 거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힘의 위력, 그 베푸신 능력,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 뜨십시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성령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순종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오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인도하심에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기, 기도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의 경외함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기도할 수 있고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한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경외함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행하신 일들을 확신 가운데에 고백하고 망설임 없이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악한 세대에 함몰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세임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부상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신뢰함으로 다시금 굳건히 세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확신하며 주님 주저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심 앞에 주님의 소명 앞에 우리가 힘써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활력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과 욕심 앞에 함몰되어지고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며 불안해하며 염려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주님 의심 없이 주님 확신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힘있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고 경외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누리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하늘의 증거, 믿음의 증거, 기적의 증거, 능력의 증거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바자의 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방성기시는 와두다. 할렐루야 솜사탕 아저씨입니다.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을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두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섬김으로, 더 깊은 은혜로 함께 풍성히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세요. 모든 성도님들과 새로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께서는 새가족부 안내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기도로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입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힘써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토요일날 문자 드리면 응답을 좀 해주세요. 기도하신 시간 보내주시면 또 기도 시간 함께 합쳐서 올 한 해 1만 시간을 한번 채워보자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감사드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모임 안내입니다. 구역 모임,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모임으로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빠지지 마시고 정해져 있는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모임이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화요전도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중보기도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모임 장소 및 청소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여러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간을 비우실 때에 정기 점검 스위치 같은 거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낭비함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때에 음식물 잔반이 조금 다시 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조금 말씀드릴 때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요즘 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드실 만큼만 이렇게 가져가시고 잔반이 남지 않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복승 권사님 지금 고려정형외과, 와동에 있는 고려정형외과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자의 영상은 교회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애현교회 치시면 우리 교회 예배 모든 영상이 다 뜹니다. 거기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고 잘 안 보이셨던 분들은 그거 이제 검색해서 보시면 또 잘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깊은 신뢰와 확신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와 순종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나라 모든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